가운데 보다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찾아보려는데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또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또 무엇을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까? 먼저 첫째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그릇이 없으면 음식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먹을 수가 없죠. 그릇이라는 용기에 음식을 담아야 합니다. 이것처럼 오늘날 자기 민족이 없는 나라가 없는 민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크든 작든 자기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 사람 살게 되죠. 어느 민족에 속하게 되든지 주권을 잃어버려도 애나 살 거예요. 그런데 다른 민족에 이르면 그렇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를 전 적이 있죠. 그래서 손기정 선수가 대표를 뛰는데 기록은 일본 선수로 나옵니다. 그게 나라가 망한 민족의 서른이죠. 나라가 없는 거예요. 민족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우리 전도에서도 보니까 복된 나라가 있고 하 있는 나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나라가 위에 있는 나라고 어떤 나라가 되면 안 되냐 말이에요. 그걸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먼저 전도서 10장 16절에 보면 왕은 어디고 대신들은 아침에 나가는 나라에 화가 있다 그랬어요. 왕이 너무 어리면 대신들이 수정 청정을 합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마음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입니다. 아침부터 연락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혈압을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는 화가 있구나 그랬고 또 어떤 나라가 거기 있다 그랬어요. 17절에는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그랬어요. 귀족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대신들은 그 다음에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력을 구하려고 마땅한 데 모든이 나가요 복이 있구나 그랬습니다. 대신들도 자취를 하기는 한데 그저 취하고 먹고 마시려고 자취를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나서 말이에요. 기력을 구하려고 마땅한 데 먹는 나라는 복이 있구나. 여러분 이 쉬는 거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쉬는 게 쉬는 맛이 있죠. 자취를 베푸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자취에 참여할 때 자취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왕부터 대신들까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들이 자취를 베풀 때 그 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정말 대한민국이죠. 우리 56번자들은 미국 조국이 됐지만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조국이 남북한이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올해가 여러분 2015년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지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1945년도에 해방이 됐습니다. 만 70년이 됐습니다. 이제 정말 또 다른 해방을 그야말로 해방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일본이 망하고 도망가려고 그 시대에 아무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하다가 가문들 다 하시고 목숨도 잃고 가족이 흩어지고 간도로 만주로 다니면서 피해서 독립운동하고 되죠. 그러면서도 오기는 이제 말했지만은 그렇게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리라고 천황이 한국을 선언하고 나는 시신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고 정말 일본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게 되면은 그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물론 노력하고 기도를 했지만은 그날이 온 것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요 선물로 본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선물 받은 지 70년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또 다른 그런 선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또 올해 만약에 그런 선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남북한이 1948년도에 각기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도에 세워졌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70주년이 되면은 2018년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북한도 2018년이면 세워진 70년이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아니죠. 러시아가 사실 미국하고 얼마나 가문의 분이었었는데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합을 포기하고 사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기기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에 러시아가 이제 개방됐죠. 그런데 몇 년 만이냐? 1917년도에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해서 공산주의가 러시아 민주주의 대륙을 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1987년도에 망했습니다요. 꼭 70년입니다. 러시아가 그러니까 공산 종주국도 70년 만에 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북한도 2018년이면 70년이 된다고 얘기해요. 70년.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암시하고 계시고 우리들도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시지 않나.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뭔가 하나님이 지금 때가 어느 년 안에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대로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들 많이 들게 되고 기도하는 분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기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조직들도 모이고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희망한 가운데 때로는 정말 요원하게 보인다. 어떻게 될까? 불가능하게 보이고 뭐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러시아가 이제 드디어 틀을 내세워서 이 러시아도 북부 민족 월 러시아 월주의가 다시 팽배되기 시작하면서 강한 러시아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 위기가 같지 않죠. 그런데 가요들이 남북한인 평화한인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민주가서의 통일을 그들이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임박하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너무 어린 지도자가 대신들의 휘어 다니면서 제대로 통치 못하는 것도 아름답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북한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체제와 그런 때가 오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요. 그 체제가 바뀌는 거죠. 북한인을 다 죽이고 통치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주민들 살아있어요. 러시아가 망해도 러시아 사람들 살아납니다. 체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왕조 시대가 아닌데 이런 체제에 과연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왕이면 피해를 지지 아니하고 북한이나 남한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북한 주민이라고 다 죽인다고 좋은 거 아니죠? 주민들은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피해를 없이 하나님의 그런 때가 돼서 평안하게 평안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서 정말 이 좋은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 되냐? 로마서 13장 해보면 그 권세 가는 얘기가 나오죠. 13장 1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물어보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게 하느니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장 2절에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릴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을 수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정자에 대해서 자꾸 노노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정해서 온 백성과 우리들에게 수정하는 그런 나라가 보이는 거죠. 지도자가 똑바로 안 해서 민들이 저항하는
사고가 자꾸 일어나면 그게 못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도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니 내가 건설을 위하지 아니하느냐 선언해라. 너희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들 세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감사를 하되 우리가 모두 기도해야 하죠. 중복해야 하죠. 그런데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2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는 우리가 모두 경건과 안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려면 해야 돼요. 믿음을 지켜가려면 나라도 평안해야죠. 나라가 망하면 믿음 생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실제로 그렇죠. 나이지리아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요 지금 중동국가에서도 그렇고 막 지금 이슬람식 스테이트를 외치는 사람들이요 기독교로 박해하고 탄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에도 기독교화된 마을들이 있죠. 그런 마을들이 공격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제로 나라가 강하다든지 나라가 그런 믿지 않는 자들에서 넘어간다든지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 자체가 얼마나 긴장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타탄이 터지죠. 누가 어떻게 테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뭐 해야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뭐 어떤 나라가 또 어떻게 그런 이슬람 정권으로 그렇지 모르죠. 그러면 그만큼 그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대중적인 자들이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대리 시민이 처음이나 되니까 이제 막 테러를 통해서하고 막 박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요 미성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힘을 있는 지도자가 미성자들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자 앞으로 미성자들을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노출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우리가 기도해야 제목이 하나 있는데 어떤 뭐냐면 우리 개인들의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이겨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게으름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낙해지지 않겠습니다. 평안하면 더더 낙해집니다. 미국 왜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느냐? 모든 게 다 보장이 되어 있죠. 러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훈련하시다고 강성선 목사님 이야기 가운데도 그것도 그랬어요. 미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미국은 모든 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인슈런스를 들었어요. 모든 것에 대한 대가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인슈런스가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뭐 절박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 지금 아프리카에는 자동차가 보조자동차를 끌고 다니는데 10%도 보험이 안 들어가요. 90% 이상 다 보험자동차를 땁니다. 그런데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차 타는 게 감사하고 감지덕지인데 뭐 사고가 나고 이유까지 못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죠. 보험 없이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근데 우리는 보험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만큼 만에 하나 일어날 일에 대해서까지 다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노후까지 사고 나서 그 후에 다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편안한 것들은. 그러니까 굳이 뭐 기도하지 않아도 인정하면 순종하게 되는 하니까 그렇게 간절함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외제선에서 와서 미국에서 외제선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불편한 줄을 몰라요. 오히려 약한 나라들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죠? 가난한 걸 알아요. 근데 미국은 오히려 모든 사람이 환경이 부유하니까
우리들이 어떤 유혹에 넘어가느냐? 게을러지기 시작하면서요. 굳이 뭐 기도하고 강조하고 말씀하고 매일 그냥 별일 없어요. 여러분 사시는데 그렇게 목표하지 않고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가 시험에 앞두고 한번 기도하는 거고 병들은 그냥 다시 부르지고 뭐 이렇게 좀 사업이 어려워져야 뭐 기도하고 그러지 평소에 잘 가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게으릅니다. 영적인 나라가 게으르고 중요한 병감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18절에 게으른 즉 사냥을 생각하고 소진이 무너진 즉 집이 세니까 그랬습니다. 게으르면 결국 우리 집이 타락하는 거예요. 영적인 집도 마찬가지죠. 점점 수익이 들어가는 타락한 집이 되어간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분명히 안 맞는 이야기 같지만은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잔치는 향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고 포도주는 생명을 주게 할 것이나 돈은 범사에 영용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잔치는 시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기부자와 잔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가 누구에게 필요하나? 맨날 게으르고 놀고 먹는 사람에게는 잔치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잔치는 누구에게 진짜 기쁨이 되겠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잔치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잔치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해라. 포도주도 그렇고 오늘 이 전도서는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돈은 범사에 등용이 되느니라. 물질을 많이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힘을 안는데 돈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돈은 범사에 응용이 된다. 필요하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좋아도 돈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어떻게 먹냐고. 돈이 좋다고 해서요. 돈을 갖다 보면 축사가 되냐 이 말이에요. 돈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돈 먹는다고 배워지느냐? 그게 아니죠. 그러면 돈이 무엇에 응용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먹을 걸 사고, 돈을 가지고 옷을 사고, 돈을 가지고 필요한 걸 사니까 돈은 응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필요하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게으르지 아니한 자에게. 하나님. 여러분, 게으르지 아니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희락과 생명을 위한 기쁨과 필요한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이 거냐, 큰 돈을 위해서 내려야 돼, 하나님 주셔야 되니까 나는 일하지 않고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고 한 달에 한 3, 4일만 일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돈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는 그냥 기도만 하겠다. 나도 이제 일을 뭐 하냐? 하나님 주셔야지. 이러면서 나는 그냥 하루를 향해 손만 벌리고 있겠다. 그러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뭐 얼마나 벌겠어요? 이따 밖에 벌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기도만 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겠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일 안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싫으니까 문제를 없다고 이거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거리면서 하는 말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주시는 걸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믿음이 좋은 일입니까? 잘못 비춰지면요 굉장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일 안 하고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믿으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썼을까? 성경에서는 가장 뭘 믿음이 좋다고 그럴까? 많은 조절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조절 하나 뽑으라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 조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한 달한테 맞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한 달한테. 그는
심지도 않고 하나님은 무서운 사람이니까 그거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니까 이거 하나한테 내가 장사해가지고 얼마나 이익 남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땅속에 묻어두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걸 몇 배만 들고 몇 배만 주지 내가 장사하다 오히려 믿지는 주님한테 탓하는데 이러면서 장사를 안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님이 와서 칭찬을 해줬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주님이 보니까 악하고 게으르구나 했습니다. 그 게으르고요. 일하는 게으르고요. 내가 이래서요 하루 한 시간에 10분씩 받아도 열심히 일해서 일하는 사람 그렇게 노력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또 도와주시고 이걸 더 늘어나게 하고 일단 페이도 올려주시고 이러면서요 주술도 막아주시고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축복이죠. 그게 감사예요. 그렇게 될 때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거다 이야기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그걸 지키게 되면 안 하면서 왜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또 하나님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는 일이 아니시다. 인생 생각하게 하지 말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요 믿음으로 심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풍성하게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심는 것에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넘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기를 바라는 악하고 게으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맡기고 2달 같으면 5달 같으면 하나님은 상관 안 하세요. 그건 성경에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기게 해주시는 것이다. 나 중에서 하나님 5배 거기게 해주세요. 10배 거기게 해주세요. 이거는 월권이죠. 또 하나님이 주거를 심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심기만 하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100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30배 주셔야 되는지 60배 주셔야 되는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또 30배, 60배, 100배가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으면 그래야 돼요. 쉽지도 않고 그게 엉뚱한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믿는 자녀 하나님 게으름을 내가 핑계 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기도를 해야죠. 성경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3박 4일 성경 통독 집회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바쁘시다고 정말 인정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다 오시고 간다는 걸 그렇지만 사실 더 솔직하게 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면 무슨 원인이 많이 있을 수 있느냐. 게으름이 될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평안했는데 누가 안 해. 어떻게 게으르죠? 위에 있는 이제 타블레트 때문에 내가 다 빠져버렸잖아. 저런 것도 게으르죠. 하나님은 뭘 구하실까? 우리 형제를 맞춰서 오전밖에 안 돼. 하루도 빠지게 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해보고 내 거를 해보고 뭐 어떻게 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는 것을 거두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아마 저희가 잘 해봤어요. 형편에 맞춰서 여러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영에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죠. 하나님 아니다 이럴 때 불편해요. 근데 좀 그냥 하자. 그런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잔치하는 희락을 주시고 정말 포도주를 통한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그런 말씀 하겠습니다. 행복되도록 너무나 이렇게 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나는 기도 안 해요. 성경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부재로 허가를 못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됐어요. 욕심은 많아요. 하나님은 내게 제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시다. 하고 기회를 주지 말자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도서 10장 2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심판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에서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정할 것입니다. 아멘. 이건요 아무리가 안 본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말은 쥐가 되고 낱말은 해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밤에는 소리가요 땅으로 옮겨져 돼서 이상하게 밤에는 밖에 있으면 소리가 좀 잘 들리죠. 밖에 있으면 사람들 소리가 잘 들려요. 이게 왜 그러냐? 소리가 옮겨져 가는데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소리들이 반사가 되고 어디로 가느냐?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낮에는 위에서 잘 들려요. 위에 있는 사람 위치에 있으면 떠들면서 잘 들려요. 그런데 밤에는 이게 밤에 누워 있으면 밑에서 소리가 잘 들리는 것이 그 소리 자체가요 그렇게 굴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실제로 땅으로 이니까 소리들이 쥐들이 듣는다는 아까 디테일을 잘 듣죠. 낮에는 위에 있는 사람이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또 새가 잘 듣는 거예요. 새가 낮에도 아니고 쥐가 밤에 다니게 되지만은 과학자들에게는 얘기해도 의미가 있다는 거. 소리 자체가 그렇게 반사가 되기 때문에 또 사실 실제 잘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써놨으니까 소리라는 게요 물속에서 더 잘 퍼지고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냥 인생 상태보다 물속에서 요즘에는 전화가 무선으로 하지만은 그전에는 다 전이 선이 있었죠. 전화선. 그러니까 고체가 더 빨리 전달시키고 그래서 아무리 요즘 저기 와이어레스죠. 그렇지만 사실은 유선이 더 빠른 거죠. 정확하고 데이터 보내는 것도. 그만큼 같은 소리 양이라고 다 다르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또 초음파 할 때도 왜 이렇게 배에다가요 뭐 같은 거 이렇게 크게 바르죠.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렇게 아프지 말라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려고 이렇게 바르나 생각을 했는데 그 바르는 이유가 그 장기하고 피부하고 접착을 하는데 그 사이에 공기를 줄인다는 거예요. 또 그래야 배에서 내장에서 올라오는 초음파가 잘 잡히고 그래야 그 소리가 가게 되지 않게 그런 여러 목적 때문에 필름 같은 것도 바르고 그렇게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라고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공중에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하라 하는 이 말씀이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가 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증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예수 증인을 어느 전할 때 잘 전달이 되느냐 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잘 될까 수준이 더 잘 전달된다고 되고 누구가 믿음으로 전달이 더 잘 될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성령 충만할 때 예수 소리가 예수 전달이 잘 되는구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게 믿도다 그래. 수준이 되자는 거다. 그냥 호구가 되는 게 아니라 전기줄로 가는데 더 빠르지.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똘똘 붙이면 그게 공기 온도가 올라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높은 데 올라가서 낮에는 높은 데 올라가야죠. 잘 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야죠. 나쁜 소리들은 밑에서 잘 들리는 거예요. 밤에는 소리가 밑으로 튄다고 그러죠. 그러면 들어와야 영적으로 유익이 전혀 안 되는 소리들은 다 밤에 나옵니다. 그러면 땅에 기는 소리들이에요. 그런 것에 기는 기울이고 차가우게 견주지 않으면 그런 소리만 들리죠. 누워있으면 그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올라가면 잘 들려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때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걸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또 예수 주님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도 잘 들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요 이렇게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성령님에게 임하여 찬양하게 돼서 성령님 하시고 성령님 하면 찬양하게 되죠. 주를 찬양합니다. 열심히 박수 치면서